할렐루야. 네. 오늘 나눠드릴 말씀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삼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요, 연극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노예가 되어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 한번 힘 한번 반짝 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은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삼손을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처럼 하나님은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비록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삼손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사 시대에 대한 배경을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최고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신앙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그리고 이 사무엘 때까지의 기간이 약 300년 정도 됩니다. 이 300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30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 사사기를 종결짓는 인물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구약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씩 신앙생활 안에 문제를 정리해 나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 말씀 찾으셨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부러 성경을 잘 안 찾아놓습니다. 뭐라도 좀 우리가 예배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부도 그렇고 어디 가도 잘 PP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절 한번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지금 블레셋 민족에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삼손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이 삼손의 엄마,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19절 말씀 보면요, 남편 마노와 함께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는 하나님을 대해서 불신하면서 거역하는 것이 전반적이었지만 삼손의 부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른 대로 여인은 임신하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나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삼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부모는 분명히 아이를 잘 양육했을 것입니다. 14장을 보면 장성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딥나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려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삼손의 부모는 이러한 삼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민들은 민족은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죄예요. 그런데 삼손이 이방 여인, 유대 여인도 많은데 하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삼손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딥나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을 벌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딥나는요 유대 경계에 있는 산골 지방입니다. 그래서 항상 블레셋이 이 지방을 넘어와서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늘 빼앗기고 다시 되찾아오고 빼앗기고 되찾아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이 딥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땅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혼인을 빌미 삼아서 그의 사명대로 하나님 일을 했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의 장인의 포도원과 또한 다른 블레셋 사람들의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불태웠고, 사태가 점점 커지자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와서 해코지를 하니까 견디다 못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 바치기 위해서 삼손에게 찾아와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어이가 없죠. 이런 상황이면 딥나를 되찾기 위해서 싸워야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족인 삼손을 잡으러 왔다고요.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나와요. 그게 무엇입니까? 삼손을 잡기 위해서 동족, 삼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족이 몇 명이 옵니까? 3,000명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이와 맞먹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1대3으로도 이길까 말까인데 3,000명이래요. 여러분, 이 들릴라가 살고 있는 소렛 골짜기는요, 이 삼손의 집 소라 지역과 너무나 가까워요. 맨 처음 이방 여인을 달라고 했던 그 딥나 지역과도 너무나 가까워요. 늘 삼손이 오고 가고 지나갔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짓는 죄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멀리 하와이에 가서, 멀리 필리핀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은 항상 우리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이 지역을 늘 지나다녔어요. 삼손만 지나다녔을까요? 그의 부모, 그의 친구들, 그가하고는 모든 사람도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이 길에서 삼손은 버젓이 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경계를 풀게 되고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선교지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요, 우리 집 안. 우리 집은 어떤가요? 여러분 직장은 어때요? 여러분의 사무실은요?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여러분, 매일 만나기 때문에 경계심이 풀어져요. 집안에서 내 형제들, 가족관계 안에서, 매일 만나는 직장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쉽게 짓는 것을 봅니다. 익숙하고 편안해서 우리도 모르게 경계를 풀게 되는 곳.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적 전쟁할 때 입어야 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어야 될 갑옷, 투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경계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할 때가 어느 때인가요? 다윗은 항상 전쟁터에 나가서 다른 이스라엘처럼 전쟁을 함께 치렀어요. 이때 다윗은 그의 충신들의 말을 듣고, 왕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갑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군사들은 전쟁 중인데 왕궁에 앉아서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며 편안하게 있을 때, 그때 죄를 졌던 것입니다. 익숙한 곳, 편안한 곳, 곧 우리의 경계를 풀게 되는 곳, 그곳에서부터 죄의 유혹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 한 사람이 죄에 빠진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삼손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아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죠. 성경에도 몇 명 없어요. 삼손은 사사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중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다뤄져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고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특별히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과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을 버렸어요. 삼손은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할,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죄의 유혹에 빠지니까 다 의미가 없는 거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미혹의 영이 빠져요. 듣진 않는 거예요. 비상식적이에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평소에 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에 빠지면 귀가 닫히고요, 눈이 닫혀요. 삼손에게는 그 이전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런 삼손의 모습이 16장에 와서야만 갑자기 등장한 모습인지 아십니까? 14장 우리 한번 찾아갑시다. 14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4장 5절부터 9절,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다 같이 손으로 국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국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삼손은 나시린의 서원을 어기고 죽은 동물의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아니, 서원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자는요, 삼손이 죽인 거예요. 구절을 보니까 한술 더 떠서 삼손은요, 자기가 죽인 사자에게서 꿀을 얻어서 이 꿀을 그의 부모에게 줘요. 여러분, 그의 부모는 평생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도록 기도하고 양육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부모에게 이 꿀이 어디서 왔는지 속이고 그 부모에게 꿀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요, 삼손은 나시린의 삶을 잊은 정도가 아니라요, 나시린이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시린은 뭡니까? 민수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머리나 수염도 자르지 못하고 시체를 만지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삼손은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뿐만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부르심인 나시린의 삶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본을 버리니까 삼손은 전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본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묵상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심하지만 식사기도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고 해요. 네,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있어서 기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본이 무너지면 전부 무너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을 구분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에 십자가를 다는 겁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겁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나 십자가를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모든 사람이 술 담배를 하는데 저는 그거 안 해요, 뭐 이 정도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을 구분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의 교만입니다. 삼손은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그의 부모는요, 외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극진히 그를 사랑하고 아꼈을 것이 분명해요. 자존감이 매우 높았겠죠.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야 라는 말을 종종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부모로만 들었을까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겠죠. 소문 났을 거예요. 우쭐했겠죠. 게다가 삼손은 그가 태어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조상을 둔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자신도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조차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괴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기적 같다고 말하는 일이요, 삼손에게는 그냥 일상생활이었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13장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삼손 자신이 뛰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삼손을 그렇게 삼손되게 만든 거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삼손은 내가 힘이 좋아서, 내 부모가 오랫동안 기도를 쌓아놔서 내 민족이 훌륭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는 거야. 삼손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사기 13장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13장 25절에 나오는 움직이다라는 말의 성경의 원어는요, 각성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영,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말해요. 삼손이 맨 처음 소개했던 딥나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를 각성시킨 거죠. 그래서 갑자기 삼손이 많은 이스라엘 여인을 놔두고 이방인 딥나 여인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각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비록 우리가 저 먼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비록 우리의 환경이 정말 칠흑같이 어둡게만 보일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각성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일, 그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각성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못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아니 오늘 하루 동안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것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좁은 문을 열었는데 넓은 길을 가는 것 더 쉽지 않습니까? 좁은 문을 열었으면 좁은 길을 가야죠. 여러분, 그게 과연 쉬운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길 수 없는 시험, 이길 수 없는 유혹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며 매일같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찾아봅시다. 사사기 16장 29절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아멘. 여러분, 삼손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노예로 묶여 있지만 여러분, 삼손에게는 아직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6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잔디 인형 뭐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보면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 힘이 막 쏟아난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요, 삼손이 하나님께 호소했다 장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전에는 감동이 되어서요, 힘이 안에서부터 나왔어요. 이제는 여호와 영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자란다고, 이 잔디가 자란다고 해서 힘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22절에 나온 대로 삼손이 그의 머리털이 자랐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삼손이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삼손에게 열렸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성도들 많아요. 수요예배 오고 철야예배 왜 오세요? 이곳에 오면 눈도장 찍어요? 아니죠.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기회가, 그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삼손에게 이 길이 열렸듯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뭐 작은 것 하나 들어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시편 2편 말씀 보면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특정인에게만 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늦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세요.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해요. 예배 안 드리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살 수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기본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가 허락되고 성경을 대할 수 있고 기도가 열려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삼손의 삶을 보세요. 삼손은요, 시당초별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삼손의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죠? 삼손은 사사이고요, 사사기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마지막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었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 딸이 밤에 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허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가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말을 태워줄 수 없대요. 하나님, 아빠의 허리를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을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저가 나토록 기도하는 겁니까? 말을 타기 위해서 한 기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등골이 싸늘하더라고요. 기도 끝나고 또 태워야 되는구나.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저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죠. 모든 기도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삼손은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원수의 참소를 들으며 많은 블레셋과 블레셋 안에 있는 여러 통치자들이 삼손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손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를 보면서 조롱하고 삼손을 다곤 신전이라는 우상의 신전에 묶어두면서 삼손을 조롱했습니다. 삼손은 비참하게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감옥 안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으로 삼손은 이 다곤 신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이, 블레셋의 원수들이 삼손을 향해 욕했을 뿐만 아니라 삼손의 귀에는 분명히 저들이 사신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들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삼손이 기도했어요. 삼손은 단순히 자신이 기분이 나쁘고 억울하고 열받아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이미 이 감옥 안에 갇히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회개했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들이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하자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로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삼손과 함께 많은 블레셋 사람을 함께 그렇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로서 그의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의외죠. 하나님은 수백 년간 어두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작은 태양은커녕 촛불만큼도 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나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지만 교만해서 삼손은 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적인 부르심인 나실인의 삶도 또한 그의 사명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갇혀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였다면 믿는 즉시 우리는 다 들림받아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분노할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인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정죄하고 더럽다 여기며 기사마다 댓글을 달 때 우리는 아파하고 어려워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헤쳐나와 자립할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 옆에 지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철저하게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을 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